우리 복음성가 79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입니다. 486장 세상에 거짓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참 주걸리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다시 한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거신 은혜로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먹는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구나.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구나. 이 말씀 들은 사람 못 얻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주에 나 부를 새 노래. 내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넘어오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쉴곳 없어도 달려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라셀라셀라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정말 귀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삶아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든든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강조했더니 우리 이명자 집사님께서 숙제해왔다고 해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또 80이 넘어서 숙제를 또 제가 숙제를 하게 만들고 숙제라 하니까 새삼스럽죠. 우리가 한 관을 마치고 우리가 스스로를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3과를 하다가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3과를 하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3과 4페이지를 할 차례인데 4페이지를 펼쳐놓고 우리가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하지 못했는데 왜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는가? 왜 종교를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신앙 회복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무엇인가 초대교회와 신앙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 정신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제 문제는 그것이 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뭐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 다 1500년대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1300년도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일어났지만 이미 종교의 변질이 오고 난 이후에 벌써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이런 종교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루 이틀 1000년이면 꽤 오랜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럼 중간에는 없었느냐? 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있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이후 1300년, 1400년, 1500년대에 나와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초기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00년 이후에 1600년대에 1500년 이후에 이게 더 활발하게 일어난 배경은 이제 문화가 문명이 발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나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인쇄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 책이 없었어요. 이제 무엇보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어차피 성경 예수님 시대도
유대인들에게도요. 성경책은 구약의 모세오경 뭐 구약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책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책은 성전에 있고 그죠,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제 필사에서 랍비들이나 이제 뭐 귀하게 조금씩 이제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있던지 뭐 그랬지, 이게 귀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모세 율법을 왕이 된 사람은 그 율법을 필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 그랬어요. 왕이나 되어야 그것을 적어서 갖다 놓을 정도로 이게 아무에게나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가르쳐 주는 것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줘도 잘못 가르쳐 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중세 시대 1000년 동안에 이것이 잘못된 교회가 빗나가도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세는요, 아예 책도 없었지만 성경책은 일반 백성들이요,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그냥 교회 가서 신부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듣는 것이 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이것이 맞다면 따라가는 것이고, 그냥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참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을 했는데, 많이 변질이 됐는데도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치면 안 됩니까 했는데, 중세 시대의 신부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귀족들이 신부가 됐어요. 또 왕의 뭐 왕자들, 뭐 둘째, 셋째 이런 왕자들이 신부가 된 사람 신부가 되고, 귀족들이 아들이 신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는데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라틴 말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면 로마에서 라틴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에서요. 중세 시대에 라틴 말을 쓰고 이렇게 알아듣고 할 수 있는 프로가 한 2% 정도밖에 안 됐대요. 아주 지식인들 외에는 라틴 말은 쓰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책도 안 주고 그나마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면 라틴 말로 예배를 인도하니까 뭐 백성들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중세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영적으로 정말 무지할 수밖에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시대가 중세 교회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죽여버리고 뭐 좀 바른 소리 하면은 죽여버리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95개의 어떤 가톨릭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적어놓고 이거 이래서 잘못됐지 않느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붙어서 결국 루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루터가 그 95개 항목을 만들어서 한번 붙였을 때에 그 95개 항목이 어느 조그마한 시골의 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큰 뭐 베드로 성당에 갖다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갖다가 붙인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적어다가 프린트기로 인쇄를 해가지고 밀어갖고 그때 이제 인쇄기가 나왔어요. 온 유럽에다가 싹 다 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조그마한 교회 문 앞에 붙여놓은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이 온 세계로 온 유럽으로 이게 뿌리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아니죠. 심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정말 그 당시로서 심각한 것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면벌부입니다. 면제부라고 말하는데 돈을 주고 면벌부를 팔았어요. 이것을 돈을 내고 이 면벌부를 사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죽은 부모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연옥에 옮길 수도 있고 연옥에 가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그것을 이제 사게 했는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고 살아서 짓는 죄도 용서받는다. 이거 얼마짜리 하나 사면은 사람을 죽여도 용서를 받는다. 이거 얼마짜리를 사면은 뭐 왕을 죽여도 용서를 받는다. 뭐 이런 면벌부를 엄청난 돈으로 이제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랬더니요, 사람 그게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일반 사람들은 안 사죠. 어차피 힘이 없어서 왕을 못 죽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도를 사겠죠. 그러나 이제 유럽은 그 당시에 온 나라들이 서로 힘겨루기 할 때니까 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겠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뭐 교회를 짓고 뭐하고 하면서 그거를 팔았어요. 자,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황이야 아무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을 자기가 만든 법이죠.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사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죠. 죄를 용서해 준다. 자기가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표를 팔았다는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자가 신부, 교황 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중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자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성자 뭐 프란체스코 성 어거스틴 성 요한나 성 마리아 성 누구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기가 직업이든 직업에 따라서요 자기들을 수호하는 성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수호해주는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 그런 수호신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 지방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돈을 벌게 해주는 신이 있고 뭐 해주는 아들 낳게 해주는 신이 있고 뭐 하는 신이 있고 신들이 쫙 있죠. 그 역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자들을 갖다 그렇게 딱 배치를 했어요. 광산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광산업을 수호해주는 성자,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누구는 누구 성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성자가 다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고 도움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 성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성경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표현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성당에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냐?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느냐 물어보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믿는 예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에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자녀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자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 없지는 않죠.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필요는 한데 그다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위치가 딱 그러하다는 겁니다. 굳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안 찾아도 내 문제를 다 들어주는 수호 성자가 있으니까 뭐 굳이 예수님을 안 찾아도 되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고, 비유를 말하자면 그런 구조를 비유하면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루터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책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계속 그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중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뭐 심각한 문제죠. 이 외에 뭐 그것만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루터는
뭐 95가지 항목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 95개만 있는 게 아니고 루터가 끄집어내지 못한 것 중에서도 또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서가 죄도 자기가 용서해주고, 예수님 자리에도 성자가 올라가 있고, 뭐 다 지금 교체됐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읽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왜요? 성경 읽으면은 다 들키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엄청나게 지금 달라졌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해놨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미 요즘에 신천지는 비교도 안 돼요. 이 정도면 신천지는 비교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잘못돼도 이 정도 잘못되면은 이거는 뭐 이단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를 이야기합니다. 모르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맞잖아, 그죠? 잘못된 것에서 그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초대교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 중세교에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과 교회는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 자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이나 기독교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목숨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4페이지에 4번을 봅니다. 4페이지에 4번을 보려면은 우리가 지금 3과를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교재가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저 조금만 하면 마칩니다. 지금 4페이지 하면은 남은 양이 얼마 없으니까 옆에 사람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훈련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되어져 있었다. 어느 날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훈련되어진 사람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내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모든 게 평소에 잘하자 하는 것, 평소에 신앙생활을 늘 잘하면서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4번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무엇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골리앗은 손에 뭘 잡았어요? 칼을 잡았습니다. 창을 잡았습니다. 지금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을 잡았는데 나는 칼과 창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할 줄로 믿고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 손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사도행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앞에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돈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줍니까? 그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에게 그가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1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2번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갈로 1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이 받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나타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릴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잘했다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막 손뼉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다, 내가를 드러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를 참 많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들은을 봤는데 거기에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죠. 유다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고요. 엄청나게 큰 나라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동치하는 땅등을 보니까 너무너무 넓고 엄청 큰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교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큰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교만이 들어서 스스로 자아자찬에 빠져 있는 동시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네가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획가닥 사람이 왜 그 장난감 인형 테이프를 쫙 돌려놓으면 테이프 감은 만큼 뺄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테이프를 갖다가 쫙 한 바퀴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그 큰 나라 왕이 이제 갑자기 살림에 초목에 거하면서요 짐승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테이프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탁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다시 제 정신을 딱 차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능한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 정신을 갖다가 한 바퀴 하나님이 돌려놓으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절대로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방 왕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는 빼앗기는 걸 싫어한다. 근데 이 왕이 이거 내가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탭을 한 바퀴 감아버렸어요. 자,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에 탭을 한 바퀴 감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왕이 갑자기 짐승과 같이 살게 되는 기이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돌아서 미쳐서 짐승처럼 됐다. 짐승이 됐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했던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한다. 그 다른 자가 바로 누구가 아니고 여기 있는 누구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먹을 거리가 생겨도 내 입이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 말이죠. 놀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이죠. 17장 10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했다가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을 했는 것뿐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지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그냥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 말이죠. 종의 자세를 가져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뭔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5페이지 두 번째 갈로 2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뜻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그 말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 이겨야 되고, 전쟁을 하면은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겨야 되고, 예, 그것이 전쟁입니다. 군사가 많은 쪽이 이겨야 되고. 그런데 둘이 붙었더니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동안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단 말은 기도의 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지쳐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전쟁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달라지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말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금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졌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아말렉보다 더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 이겼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갑시다. 기도하자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합시다 그 말을 합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드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자, 사사기 7장 3절, 2절에서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여러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요 힘을 합쳐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적이요 거의 약 한 12만 5천 명 숫자적으로 나오는데 거의 한 13만 명 되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군사를 모았습니다. 저기에 3만 3천 명이 3만 3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은 13만이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너희들의 손에 내가 붙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돕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써놨죠. 내 손이 너희가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리 하였다. 내 손이 이 말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32,000명 이 적은 숫자 갖고 우리가 13만 이겼다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면 교만이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 많다. 출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제일 먼저 했는 말이 이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무서워서 떠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돌려보냈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만 명이었어요. 자, 13만 명의 적이 있는데 1만 명이면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지금도 많다. 아니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나누니까 남은 사람이 얼마요?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13만의 적이 쳐들어왔는데 300명을 하나님이 골랐어요. 자, 이 300명이 전쟁터에 가서 13만을 이기고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내 힘으로 했다. 그 소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로서 보여준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싸운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 소리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만들었다,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자, 내가 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지금 32,000명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오늘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 내가 했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지금도 듣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했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부터도 이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앞에 누가 말을 하든 말을 해도 봉사를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돕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라. 우리가 누구를 도와도 내가 돕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한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해놓고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해서 자기 영광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아서 하기는 열심히 하고 이런 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믿음의 자세가 가져오는 결과는 승리가 바로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6절에서 17장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과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칼 하나 들고 있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장수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과제 교회와 주의 종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의분을 품은 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봅시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라든지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또는 주의 종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의분을 품은 경험이 있으면 기록해 봅시다.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당신은 훈련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꼭 상대로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내 앞에 있어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 앞에는 많은 영적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과제 한번 쭉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과를 다음에 4월 달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제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3과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용사만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지식만 쌓아가지 않고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줄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모든 삶들을 정말 말씀에 훈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많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 받고 믿음의 결단 내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